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 CCM 사역자 중에 아주 오래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정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정림 집사님. 1980년대 중반부터 활동했으니까 아마 지금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 찬양사역을 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전에 한번 집회 때 도중에 회중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얘기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옆 사람한테 인사시키냐면, 한번 실천해 볼게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 가리키면서 인사해 보세요. 당신 가짜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 가짜지? 그때 이정림 집사님의 그 인도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있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임마누엘 링거라는 유명한 화가가 집에서 심심치 않게 위조 지폐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달러짜리를 그려가지고 했는데 진짜 달러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난삼아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야채 가게에서 20달러를 줬는데 주인이 그 돈을 진짜 돈인 줄 알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몇 번 하다가 우연찮게 이 야채 가게의 주인이 물이 묻은 손을 가지고 이 달러를 만지는 순간 그 잉크가 지워지게 되면서 위조 지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임마누엘 링거라는 화가가 여러분 구속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벤 메리라는 유명한 보석 감정가가 진짜 보석을 누가 감정을 받으러 왔는데 이게 너무나 욕심이 난 나머지 때마침 자기 가운데 가짜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진짜를 받고 가짜를 그 사람한테, 실제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엔 구속이 되는 인생. 18년 동안 법정에 판결을 받으면서 그가 나중에 자서전의 기록을 보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인생의 3분의 1을 도둑질하며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다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부르고 진짜 믿음으로 부를 때 진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인생의 모든 시간의 그 흐름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진짜다 가짜라고 판단했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진짜라고 여겨질 것인가 가짜라고 여겨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라고 여겨질지 아니면 가짜라고 여겨질지 나의 삶은 어쩌냐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다 보면 커다란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종선 형제가 읽었던 본문을 보다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다가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 세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하나하고, 그리고 그 레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리는 그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 진짜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 삽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인물들은 창녀들, 도둑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계산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단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로마어를 공통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격식과 지식이 있던 이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들과 같이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가 자기들의 속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나라들과 그 피지배 계층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이 세리라는 부류의 사람들을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세금을 얼마큼 거두게 하고 나서 그 세금의 수수료를 바로 이 세리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 사회에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거둬들여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각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을 정도로 다 꿰뚫고 있으면서 100만 원의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100만 원을 로마에 보내게 되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1차적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추가로 걷었던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그 세금은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야만인과 같이, 아주 매국노와 같이 여겨졌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법적인 판결에서 증인에 대한 효력도 얻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을 이 세리들과 결혼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반대로 했던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의 농담 삼아 속담 삼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산에 가면 사자가 있지만 마을에 들어가면 세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세리가 그렇게 비난받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불리는 이 마태를 보시고 나서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마태를 봤는지, 아니면 어떠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그 마태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대목을 우리가 복음서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다가갔던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죄인이었고 병자들이었고 연약했던 자들이었고, 다 누구인가의 돌봄이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아니면 어쩌면 길게 2013년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이 고독했거나 외롭거나 슬펐거나 안타까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걸 보세요. 그 수가성을 지나게 됐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그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동일한 여러분 세리였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림받고 차별받고 정말 죄인 취급받았던 그 세리 삭개오를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가늠하다 들켰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매짐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여인을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를 쫓으라,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과 병행 구절이었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마태의 본문을 보다 보면, 반응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이 세리 마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죄인 취급받고 정말 동물 취급받으면서 매국노라고 여겨지면서 정말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세리를 했던 것이고, 돈 때문에 자기 인생 방향을 모든 것을 그 세리라는 직업에 걸었던 인물이 세리 마태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직업과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과 나를 위한 유익들, 향락들, 쾌락들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태의 삶을 보다 보면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밖에 없었는데 자기에게 손 내미시면서 나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참된 인생의 행복의 방향을 찾고 그의 인생은 모든 걸 내려놓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분 가짜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예배 들어올 때 보다 보면 그 표정에 쓰여 있어요.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힘들고 괴롭고 정말 힘들었던 표정이 여러분 예배 때 들어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 표정이 달라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역시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표정은 들어올 때보다 더 못한 표정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문제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의 방에 있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다 꺼내봤어요. 근데 버려야 될 물건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 여러분 충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봤던 책들. 저는 제 신조가 3년 안에 그 책을 보지 않으면 그 책은 남을 준다거나 버린다는 주의인데 3년 넘게 보지 않았던 책이 수십 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들 갖다 줘야 될까? 아니면 종이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팔을까?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 곳에 이게 버리는 것이 남을 주는 게 너무나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몇 년 동안 손을 대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그렇게 산산이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는 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버리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았던 그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이것들을 내려놓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 가져다 주신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는 옛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옛 모습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위대한 선교사 여러분 짐 엘리엇이 뭐라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평생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자, 우리 말씀 같이 오늘 주어졌던 본문 중에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만나고 나서 그 레위 마태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때마침 그 식사하던 날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금식하던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는데 아마 그 둘 중에 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마태 세리와 함께 있었던 이 죄인들은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 당신도 우리와 같이 랍비라고 여기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 민족들이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이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은 금식할 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마치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이 혼인잔치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식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적인 그 금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답하신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천국잔치에 있는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할 것 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예배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즐거움과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라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기원전 722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그리신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명목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죽은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앉아있다가 찬양대 찬양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오늘 설교자가 왜 설교가 저렇게 짧고 길을까 판단하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서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시간에 1시간 20분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예배입니까? 아니, 어쩌면 이 자리 예배 나오는 순간부터 우린 예배가 돼야 되는데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숨이 가쁜 상태로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될 생각에, 영화 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마음속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 돌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제자훈련하고 성장배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참 놀라는 게 있는데, 오늘 들었던 설교 본문을,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 제자훈련 한단 말이에요. 좀 이따 6시부터 6시간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설교자가 문제든가 앉아있는 사람이 문제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3시간 뒤입니다. 제자훈련 오기들. 여러분, 예배 때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위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마치 나에게 구원을 보장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했다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 사회 보다 보면은 양 가죽을 잘라가지고 그 양 가죽을 여러분 커다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행할 때나 아니면 집안에다가 중요한 손님이 오게 됐을 때 이 포도주를 꺼내기 위해서 이 부대에다 담아서 보관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그 부대에다가, 양가죽의 부대에다가 오래 담아두면 이 포도주가 밑에 당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표면이 이제 당분이 붙어가지고 이 가죽 부대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붓다 보면은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당분이 묻어 있었던 이 가죽 부대의 표면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포도주가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주 부대가 찢어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망가뜨리는 것이고 부대도 찢어져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다가 붓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낡은 방식의 그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랭이가 찢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리더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GBS 시간에 어떻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지. 그러다 보면은 리더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우리 그 큐티 책자를 가지고 GBS를 나가게 되는데 말씀에 질문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응답이 또 주어진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사전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말씀으로 답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를 나눠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소그룹 시간에 보다 보면은 전혀 그 시간에 나눠야 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질문들이고 말씀한 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말씀에다 주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를 시험 들게 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신천지인지 그 사람들이. 신천지도 이런 일을 잘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기 판단, 자기 편견, 자기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대하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습관과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옛날에 구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쁜 습관들. 제가 정말 작심을 하고 콜라를 한 4일인가 끊어봤어요. 어떤 현상이 왔을까요? 금단 현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막 식구들한테 짜증내기 시작하고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 대표리들한테 국원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콜라를 안 끊었습니다. 아멘. 끊었다가 괜히 그들이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손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강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십시오.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한 사람의 습관 바꾸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이런 옛날의 그 더러운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우리의 옛날의 그 습관들을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경기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오셨던 이 SF 모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을에 김 씨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첩을 몇 명이나 두기도 집에 두기도 하고 매일같이 술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쪄들어 있었고 돈이 많으니까 맨날 노름질하고 있었던 김 씨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집안에 있었던 첩들을 다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술을 끊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미쳐서 했던 노름질을 끊어버리게 되면서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가졌었던 더러운 습관들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들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지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식까지 뼛속까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세상의 경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 자리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고정관념들, 그리고 옛 생각들, 이것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누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고치고 나서 정말 바른 판단과 바른 믿음과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돌아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는 일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안에서만 가다 놓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투함과 같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이 교인들을 그냥 교회 안에만 가다 놓고 교회에서 일만 시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 모습이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은 말이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여내져야 되는 제자된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여러분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참다운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일본 사람들 향해서 맨날 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독도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세상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사탄에게 다 뺏긴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 품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자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독도 하나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난리를 피면서 왜 세상의 것들을 뺏기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모순이잖아요. 세상의 여러분 문화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화적으로. 지금 대중음악에서 여러분 열심히 활동하는 편곡자들 가수들 보다 보면 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이들이 막 드럼을 치고 연주를 하다 보면 어른들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 게 여러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꿋꿋하게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아멘.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러분 대상을 받았던 김기덕 감독이 원래는 신학교까지 나온 신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강의였고 천부적인 이 영화에 대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사나 달란트를 교회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고 천박하다고 여기면서 이 김기덕 감독에게 타부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바깥으로 밀어낸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교회에서 밀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정말 천재적인 영화 감독이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 나가서 내보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만 가다 놓고 일만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수비만 하다가 여러분 무승부로 나는 거 본전 뽑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세계에 빼앗겼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전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반을 지원했어요. 제자 훈련 지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원하고 작정하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야 될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친구 만난다고 빠져버리고 무슨 모임이 있다고 빠져버리고 훈련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GBS 시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여러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은 여러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5,0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세계를 제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15만 킬로가 되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로마가 승리한 것이죠. 교회의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내 생각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뭐가 진짜냐?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로 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God이라고 그러죠. G-O-D.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나오게 됩니까? 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없이 가짜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 내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습과 전통과 내 고정관념과 편견과 내 얄팍한 지식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다가 예수 복음을 담아두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과 기득권과 나 중심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씀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14년도 우리 청년부 행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